이 제목은 부활은 창세 전에 그 영광으로입니다. 을이 아니고 그 영광으로 회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고해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겉으로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이 불평의 말을 좋아하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불평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따라 물 따라 인간 따라가는 덧없는 인생을 사는 것 뿐이고, 성경에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즉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과거에 성경 제일 알지 못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 천국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닌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큰 신비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에요. 시편에도 나와 있죠. 내 아들아 구하라. 뭘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다 육신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즉 이 현 세상의 어떤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걸 달라 그러고 뭐 입을 걸 달라 그러고 내가 어떤 육신의 형통 평안을 구한다 하더라도요, 그것만 구하게 되면은 그것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세상살이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핵심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농사도 짓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천부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히시느냐. 너희는 그 참새들, 그런 참새들이나 새들보다 월등히 귀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태어난 목적은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사람들은 누구는 차별했다 이게 아니고, 루시퍼 사단에게 속한 어두움의 세력 그 뱀의 씨는 이제 가인의 후에는 하나님의 생명책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뭐 기록이 되니 그런 얘기도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키로 탈곡기로 쓰는 것뿐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가룟 유다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가 이제 그 일을 탈곡기로 나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요.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부활할 수 있거든요. 죽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죽이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그게 이제 루시퍼의 후예들, 그 뱀의 씨,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존재하느냐? 그게 악역이지, 악역.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했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거기서 어둠이라는 말이 그 뱀의 씨, 어두움, 그 가인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때문에 너희 아비의 행사를 사단은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그가 한 것은 죽이며 멸망시킨다 하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데, 이것은 생명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추수할 수 있는,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 탈곡기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흥부도 되었다가 놀부도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체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죽이는, 사단에게 속하여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눌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일곱 귀신이다, 일곱 마귀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거기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걸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잡힌다는 것을 말을 합니까? 그게 일곱 마귀, 죄와 사망의 법, 그게 어둠의 세력, 그게 뱀의 씨, 그 도둑의 강도의 역사, 그게 잡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 세력이 한번 잡혀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너 이제 곧 뭐가 온다고요? 어둠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딱 잡히실 때 뭐라 했습니까? 지금은 흑암의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흑암에게 자기를 넘겨줍니까? 이게 또 아버지가 왜 그걸 허락합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지를 시험할 뿐 아니라 또 실제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의 침례만 받으면 좋겠다. 뭐 예수님의 함께 장사 지내는 죽음 안으로 뭐 침례를 왜 받느냐. 그래서 그런 기절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죽음이라는 과정을 밟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그 왕국의 부활체로서, 상속받을 왕국의 부활체로서 탄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3번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피조물이란 말이 창세란 뜻인데 그 창세가 바로 있기 전에 그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그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이 축소돼서 안 됐어요. 축소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영광이 없다 하는 말을 마리아의 몸에서 죄 있는 그런 육체의 모양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에 아이고 영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전에 축소된 거예요. 창세전에 바로 그분이 태어났잖아요. 왜 태어났습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이제 만물 속에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벌써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요, 시작 아니에요. 시작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했다, 그 말이 아니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처음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신 그 시작이 마리아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 전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남으로 시작했습니까? 먼저 태어난 그분을 뭐라 부른 거예요?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 안 했어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났다는 게 마리아의 몸에서 자꾸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창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분의 혼이 창조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왔죠. 수면 위에. 수면에 있다고 했거든요.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물이라는 얘기거든요. 물, 수면이라는 것이 뭐 태평양 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바로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이름 나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나오게 되면 누가 나타난다는 걸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수, 이 말씀이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1장 2절을 알면 성경 전체가 다 열립니다, 실상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물 밑에는 흑암이 있어야 안 있어요? 흑암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흑암. 이 흑암은 베네시아, 이거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물도 하나님이고, 영도 하나님이고, 그 위에 계신 아버지도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령님으로서 마리아의 몸에 딱 역사해버리니까 바로 마리아의 몸에 생명수이신 그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뭘 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누가 있게 된다고?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요, 창세기 1장 2절을 알게 되면 야,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서 죄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체가 형성한대요. 형성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듯이 우리도 바로 그 말씀의 메시지로서 죄가 사해져야 돼요. 일단 죄가 육신에 속하여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말씀이 임함으로써 벌써 죄가 딱 분리게 돼요. 할례라는 것은 분리가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여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그걸 여성이라 자꾸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 침례가 성령님의 할례가 와야 하나요? 온다는 것을 창세기 17장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과거에는 잘 몰랐죠. 근데 흑암이 이제 하나님 아들 밑에 흑암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땅에 속한 흑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데 제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선물이라 되어 있거든요. 딱 보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죄가 싹 사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에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체가 형성한대요. 형성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해서 안 속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알려주고자 이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자녀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알게 되면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분의 부활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형상. 위에는 기체고 영은 기체라고 보면 여기는 액체잖아요. 밑에는 고체잖아요. 고체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거는 고체라고 하면은 말씀은 물, 액체 아니에요. 액체고 액체가 되기 위해서 위에 하나님의 영, 기체가 있어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 기체, 액체, 고체가 있어야 했어요. 이 자연계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기체잖아요. 이게 낮아지니까 비가 돼서 물이 내리잖아요. 비가 내려가면 온도가 더 낮아지니까 이게 얼음 덩어리 고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 이건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첫 형상으로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그게 태초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처음 모습이 태초 말씀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가 또 되셨어요? 고체 형식으로. 그러니까 액체는 이게 말씀이고 물인데 하나 이거는 비유입니다. 근데 고체가 되면 고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어요? 액체로서 그분의 말씀이시다, 물이다 이러면 안 죽잖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 안 됐어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인 가장 고상하다 하는 말 나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이거 말을 하니까 나도. 야, 이게 싹 고쳐가지고 이거 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 피로서 싹 씻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뭐가 형성된다고요? 부활체. 이것은 고체,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이걸 바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형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물 위에 하나님의 영, 이건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이 성령님 누가 보냈습니까? 아버지. 이게 시작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했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치? 창조했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땅에 있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지 않았어요. 다 비어있다. 이거는 땅은 하나님의 하거든.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땅은 혼돈하고 비어있고 또 흑암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면의 깊은 데 밑에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수면이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위에 뭐가 운행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운행한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알게 되면 성경 다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알려진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가슴이 뛰는 메시지는요, 뭐 내가 뭐 구원을 받고, 우리가 뭐 어떻게 신부가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이게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형성됐지 형성 안 됐어요. 형성됐잖아요. 이게 창조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저는 전통적으로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울 수도 없거니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과거에. 근데 이것이 열린 거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뭐 예수님 얘기 논하고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제가 알고 나니까요, 이제는 환상적인 것은 다 가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이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내 안에 속사람으로서 뭐가 형성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이 믿어지는 거죠. 아, 믿어지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흑암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완전히 몰아낸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형상화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 없이 그리스도를 논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들 창조의 처음 되신 그분이 형성되었다 이 말이죠. 본래 물이 없는데 얼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물이 바로 그리스도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땅에 내려오니까 이게 고체로 덩어리 얼음이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돼서 깨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로 이 흑암이 있는 이 땅에서 이 혈육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이것만 생각하면은 고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그가 종의 대표자인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래서 침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영이 임해야 아니에요? 임하니까 예수님도 자신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 형상이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면 마리아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예요 할까요? 그리고 이제 가나 혼인잔치 갔을 때도 포도주 없다,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질 아니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이런 단계를 안 밟고 육체의 단계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종들은 아담 후예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취해서 안 취했어요. 그 종이 바로 누굽니까? 종이라는 말이 그게 아담의 후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 여자의 씨라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여선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어, 안 가졌어요? 종의 형체가 여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여자가 그게 바로 율법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어야 안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려고 여자 아래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인자라는 말이 여자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뭐라고요? 여자의 씨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전까지는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안 했거니와 마리아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려고 종의 대표자인 요한을 주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하니까 이제 그분 속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체가 형성돼서 형성 안 했어요. 형성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혼이 숨겨져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할례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율법의 의식을 많이 행했잖아요. 예수님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분 안에. 근데 이제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고요. 뭘 하려고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았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원을 베푸는 자임을 알려주려고 침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실상이 이제 정체성이 드러났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분의 숨겨져 있는 자아 위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가 세워져서 앉았어요.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바로 직전에 그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서 이 말씀으로 태어나셨고, 이분이 다시 육체로 오셔서 자기 속에 성령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또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이분이 바로 육체는 죽었지만, 육체는 번데기처럼 죽었지만은 마침내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그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구별할 것 없이 본래 영원히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영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이 그 왕국의 부활체의 우두머리가 되어야만이 자기 지체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그 어떤 하나님 왕국의 제재를 하나님이 구상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되기로 작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이게 성막을 먼저 지었다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삼위일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학자로서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 태초에 그분이 그 말씀, 이게 처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창조하신다 하면서 그 물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태어나신 분이 이대로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죽을 수 있는 고체로 종의 형상으로 왔어야 안 왔어요? 오므로서 두 번째 또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들 또 태어나잖아요. 첫 번째로 태어났고, 육체 안에서 또 태어났고, 또 그 육체는 또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서 부활로서 다시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회복되는 것은 이 물로 있었던 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으로 회복돼야 회복 안 돼요?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랬어요? 영생은 뭐라 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에게서 나오신 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시고 세 번 했잖아요.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러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 영생인 거예요. 자기 속에 부활체가 영생이잖아요. 바로 창세, 바로 그 전에 창조하려고 처음 태어나신 말씀이신 그 아들. 그때는 독생자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곧 육체로 오셨을 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려고 하시는 맏아들이 돼야 안 돼요? 맏아들이 되시는 거죠. 육체가 되심으로써.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바로 그 아들의 씨들을 땅에다 쏟아요? 쏟아야만이 너희도 나와 같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창세 이전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이니까 이게 시작이잖아요. 시작이셨고, 그분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부활로서 완성돼요? 완성 안 돼요?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말 있지 않았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나사렛 거기서 태어났으면 종의 형체로, 그러나 그 예수님의 혼은 육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아담 안에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숨겨져 있었는데 이걸 드러내려고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바로 하는 것은 너희 종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종의 형체로 왔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도 다 너희에게 혜택이 된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그건 종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바로 육체 안에 숨겨졌던 그 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보라 아들아 나오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안 낳았어요? 낳았다. 육체 안에서 낳았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첫 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는 말이 시편에 있어야 했어요. 있잖아요. 이걸 딱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딱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은 그냥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도 종의 형체로 와서 그분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서 내 혼을 자꾸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그걸로써 그들이 이제 시온상에 지상 재림할 때에 이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메시지는 이거 신부 메시지 중에 아주 정말 깊은 메시지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나타났듯이요. 또 마리아에게도 또다시 이 성령님 임해서 안 임했어요. 임하니까 이분이 또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육체로 바뀌었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됐어요. 성령님 임하니까 영원한 영이신 그분이 물로서 생명수로 말씀으로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이 말씀이 다시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그 말씀의 물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육체로 바뀐 거예요. 그 말씀이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는데 또 그 육체 위에 다시 또 율법을 완성하려고 진리의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니까 이게 바로 그 내게 오는 종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침례자 요한을 종의 대표자로 세워놨잖아요. 그것은 바로 종들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분이 왜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분의 실상은 종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피조물에게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들에게 성령님이 오면 죽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거든요. 이거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씨 외에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신 분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에 아담에게 속한 자로서 살았잖아요. 모든 율법 안에서 율법의 일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까지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가 베풀어줘야 될 사람인데 왜 내게 오시나 할까? 이를 행해야 너희들에게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그분 속에 육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신 분이 육체 안에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을 때에 그 속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보통 지식 아니에요. 바로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바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다른 말, 기적 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종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국의 신비 중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씨에서 나신 분이시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체로 말미암아 이게 성결의 영이거잖아요. 이것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완전히 그 그리스도와 형상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천하네요. 성천하는 걸 휴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기 때문에. 단지 그분의 혼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차이는요. 그러니까 뿌리와 가지 이 차이예요. 뿌리는 뿌리고 가지는 가지지만 내는 나무라는 똑같은 형질을 갖고 있거든요. 열매가 그러한즉 빵도 그러하고 빵 덩어리도 그러하고 하듯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빵 덩어리고 그분은 열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빵 덩어리로서 그분이 바로 성천하실 때에 뼈와 살을 가지시고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이게 딴 거는 정말 딴짓이군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이거 알게 되면은 다른 것의 매력이 어떻게 돼요? 전부 사라져버려요. 우리도 물론 저도 뭐 이게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배인 게 있긴 있지만도 이 말씀을 딱 붙들게 되면요. 세상은 간 것도 없고요. 이게 복음의 정말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부활체가 형성된다는 말은요. 이제 육체 안에 있으니까 빛을 못 보고 있다는 것 뿐이지. 부활체로 이제 우리가 성천하게 되면은 창세 전에 있었던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땅의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 저주입니까?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정말 준비된 부활체가 형성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요? 침례 받는 날이에요. 그럼 어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와 가졌던 그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안에서 영광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영광이에요. 예수님과 그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막 실체화될 수 있도록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 진리죠.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면 뭐 부모, 뭐 세상 내가 뭐 힘들게 살았고, 뭐 집안이 어떻고, 뭐 혈육이 어떻고, 뭐 학벌이 어떻고, 학벌 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이고 이런 거 전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만큼 학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잖아요. 지혜와 계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세상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 저는 옛날에 상담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부활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혼이 씻어져야 돼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씻어짐으로써 그들이 지상 재림할 때에 들어오라는 소리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속에 형성될 때만이 열등감이라든지 또는 두려움 등등 그게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광이 회복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말 그대로 소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내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치니까 하늘에서도 소리가 나기로 전등 번개가 쳐서 큰 소리 쳤거든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너를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니까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난 것이다. 이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땅에서 이제 들림 받을 때 너희들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문자로 믿는 것은 초자예요, 초자. 근데 이면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초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종이라고 부르고 그 이면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비가 풀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종이란 뜻이고 그 말은 문자를 문자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이면적으로 해석한 것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지 안 그러면은 이게 표면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소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말씀을 문자로 해석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문자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신비를 깨달음으로써 이것을 저도 물 위에 있고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뭐 이런 걸 알았거든요. 이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그리스도 이 신비를 알려줘야 알려줘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그전에는 문자로 알았거든요. 문자로 안 것은 이것은 초자예요. 초자. 율법화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숨겨져 있는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알려줘야 됩니까? 성령님이 이 내면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국 복음은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모든 창조물의 처음이시요 또 완성자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성령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그 조상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요, 나는 태어날 때 전혀 몰랐어요. 그 누가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알려주고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낸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왕국의 신비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압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와야 다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알려준 것을 전하는 것을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안 와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외치는 것은 그 율법주의적이거든요. 율법화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초자는 교장 선생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인자로 종의 형체로, 물론 그분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말씀으로서 그분이 활동하셨을 때를 어떻게 칭호를 붙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 이렇게. 이분이 말씀으로 계실 때는 천사로서 활약을 했어야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그 창세기로부터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이니까 그거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그 형상화된 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셨고, 그분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해서 탄생 안 했어요? 나중에 성령님까지 받은 걸 다 하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이라 불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라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종으로 있을 때 벌써 이런 예수였고, 그분이 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아들 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두 번째 단계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천사로 말씀이요 말씀 아니에요? 이미 형상화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 오신 때로부터 고난받았습니까? 이미 천사로 계실 때부터 고난받았습니까? 말씀으로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고난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 천사로 나타났을 때부터 고난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있어요. 63장 9절에 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광야에 있을 때부터 고난받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불법을 그분이 다 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이제 가시게 된 거는 이제 다 거기서 끝났다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야 됩니까? 창세 때 나타났던 그분의 그 이전 모습으로 영광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창세 전에 나타났던 그 영광으로 회복. 굉장히 깊은 내용인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은요, 그게 네가 가장 알고 싶었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더 잘 알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그 왕국의 신비를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 아들의 형상, 부활체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안에 감춰져 있던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고 그 진주를 비싼 값을 주고 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또 이렇게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생수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